할렐루야. 날이 엄청 덥지요. 네, 자, 오늘은 5번째 주제인데, 돈 버는 일에 당당하라.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뭐 돈 버는 일에 당당하지 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어쩌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주제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 크고 작은 사업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뭘 알아보냐면 대부분 요즘 어떤 사업이 잘 되나 이걸 보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커피숍을 할 것인가, 치킨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백모식이에요. 백종원 씨가 하는 여러 가지 그 프랜차이즈, 만약 그분은 프랜차이즈 왕이에요.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걸 할 것인가? 네, 많이 있어요. 아니면 크게 이름은 남기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은 업종들마다 프랜차이즈가 있죠. 어떤 사업이 잘 나가나, 돈을 어떻게 잘 벌 수 있는가, 요걸 관심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고 알아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특강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어떻게 하든지 돈이 그냥 술술 잘 벌리는 사업은 세상에 있다 없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업이니까 다 안 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지역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이거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거는 꼭 내가 내 가게를 안 열어도,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요양보호사 많이 하죠. 그거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똑같은 요양보호사라도 막 찾는 요양보호사가 있고, 이거 웬만하면 좀 안 붙여주려고 하는 이런 게, 저는요 쭉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느 업종이든지 다 그게 돈과 관련된 일이면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종업으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돌아가는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거는 다 눈에 보이기 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요양보호사도 어디 속해 있지 않으면 요즘에 프리랜서라고 개인사업자로 하는 데가 많아요. 개인사업자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건 뭐예요? 보험이나 이런 게 안 돼. 혼자 하는 거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시간을 그나마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속된 말로 더러운 소리 안 들어도 돼요. 이제 이 둘 중에 내가 어떤 쪽을 택할 것인가는 그냥 훅 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보통은 그런 거 없이 쭉 하죠.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기왕 이 경제특강을 들었으니 여기에 맞춰서, 진짜 그런 걸 어디서 알았어? 그러면 다 있어. 이렇게 실제 좀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 사업을 하시든 실제 장소로도 사업장을 하시든 여러분이 던져야 될 2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나에게 맞는 것인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직장 생활에 더 맞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에, 내가 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요 사업에 맞는 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요 사업을 내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혼자만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꼭 그 업종에 가서 최소한 3개월, 6개월이라도 직접 몸으로 해보라고 저는 그걸 원칙으로 삼습니다. 근데 목사가 하는 말에서 이제 안 믿고 안 들어. 한 100만 원, 200만 원 들고 컨설팅 들으면 대단한 것처럼 듣는데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 딱 맞는 특정한 사업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찾아봐요. 내가 이 사업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꼭 찾아봐야 돼요.
요즘 이 사업 진짜 막 하기만 하면 그냥 다 대박이야. 그거 했다가 열에 9, 100에 99은 다 망합니다. 요즘 뜨는 사업이야. 탕후루 보세요. 1년 안 갔습니다. 탕후루 아주 막 전국적으로 퍼졌죠. 탕후루 뭔지 알죠? 그 과일 껴가지고 그 설탕 입힌 거. 이 강남에 가보면 요즘 뭐가 인기 사업인가가 이게 쑥 볼 수 있어요. 탕후루가 얼마나 지금은요 탕후루 다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도 하는 분들이 있어 또. 하여튼 뭐 그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내가 사업에 적합한 사람인가 직장에 적합한 사람인가 꼭 그렇게 적합하게 딱 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런 거는 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 밑에서 이렇게 시키는 거 요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간다? 네, 그거 생각보다 직장 버티기 힘듭니다. 월급 많이 준다고 들어갔다가 그냥 그만둬요. 그래서 직장이나 특별히 작은 개인 사업에 성공한 저는 소수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소수의. 항상 어느 직종이나 어디나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도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셨죠? 그 소수의 사람들은 항상 뭘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컨설팅을 늘 받아요. 컨설팅, 상담을 받는 거예요. 경제 상담을 받아요. 그냥 그 프랜차이즈에서 부르는 그 사업 소개, 그거는요 좀 홍보예요. 홍보. 거기 가면 다 잘 된다고 그러지 그거는 컨설팅이 아닙니다. 실제 객관적으로 요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 지역은 어디고 떨어진다면 얼마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이제 느낌이 좀 있지요. 또 하나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가정주부들이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대박 터뜨리는 사업이죠. 옷이든지 하다못해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든지 과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손으로 오물조물 해가지고 뭐 뜨개질 하든지. 여러분 업종을 보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은 그냥 처음엔 사업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하다가 인터넷에 올려보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딴 사람 뭐 달라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물어봐.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면 우리 그 애 생일인데 해주시겠어요? 이러면서 이게 조금씩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업이 되겠구나 싶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를 처음부터 찾아가서 컨설팅은 안 했지만 그 컨설팅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방법은 다른 것 같지만 원리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이런 작은 걸 알아두는 게, 제가 그랬죠. 이게 꼭 내가 가게를 얻어가지고 사업하는 것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다 이 회사나 기업 자체들이 사람에 나가는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미 바뀌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많이 두는 거예요. 학원 학습지 하는 거 옛날에는 다 고용됐어요. 지금은 뭐예요? 다 프리랜서예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아무것도 보장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가서 얼마 학습지 이렇게 해서 따오면 거기에 몇 프로를 주겠다는 거예요. 고용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이 좋아 프리랜서. 요즘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서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찾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저는 성경이 말해준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성경보다 더 정확히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고 있는 말씀과 지혜로 눈을 열어주고 남들은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주고 남들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온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분야든지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맞춰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은사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자, 오늘 주제 돈 버는 일에 당당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다 예라고 하시겠죠? 그러나 한번 솔직히 물어봐야 돼요. 나는 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에 내가 그냥 뭐 할 수 있지 뭐 당당한가? 그냥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저를 보니까 제가 성도들한테는 헌금하라 이런 얘기는 저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쑥스러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여러분 헌금을 좀 덜 해야 교회가 돌아갑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셨다고 믿지 않고 저는 그 정도 되면은 제가 심각하게 돌아봐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성도들이 믿음에 어떤 동기나 감동이 안 돼가지고 뭔가 교회가 그 자체로도 운영이 안 될 만큼 헌금이 안 되고 어려우면 이건 누가 돌아봐야냐면 교회 당회와 담임 목사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뭘 잘못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쓰시는지. 그래 제가 여러분 앞에 물질의 표징을 하나님 앞에 구하자고 한 것은 저는 정말 작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교회 그래로 리더들이시니까 이런 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실한 거 하나는 성도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지. 교회가 잘 돼가지고 성도가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크고 삐까번쩍해도 거기다 있는 교인들은 그렇게 삐까번쩍 안 할 때 많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될 때, 그럴 때 교회가 삐까번쩍해지면 그게 잘 되는 길인 거예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케이. 여러분이 돈 버는 일에 당당한지, 돈에 관한 얘기를 하지 당당한지, 저가 저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제가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께는 그런 말을 잘 못하지만 우리 교회와 키즈카페 론데하고 센터와 관련돼서 돈 얘기할 때는 저는 굉장히 분명하고, 제가 물건을 잘 깎을까요? 못 깎을까요? 저는 시장서는 안 깎습니다. 못 깎아요. 시장에 하는 분들 뻔한데,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제 아내는 그런 거 집어오지도 않고 달라고도 안 하지만 그런 거 안 합니다. 깎으려면 백화점에서 깎아야지. 거기는 또 마치 정찰제로 또 말 한마디 못하고 교양인처럼 그 비싼 걸 싹 주고면서 시장 가가지고는 5,000원, 3,000원짜리 콩나물 사면서 한 줌 더 집어오고, 이거는요 생각이 가난한 거예요. 이건 마음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키즈카페 청소하는 거 이렇게 했더니 그냥 제가 솔직히 말합니다. 그 70만 원이래요. 일주일에 3번씩 하는 거 한 달에. 근데 우리는 계획 짤 때 60만 원을 했어요. 까짓까 10만 원 그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제가 그 사장님 불러가지고 솔직히 말하겠다. 우리가 60만 원 잡았는데 60만 원 해줬으면 좋겠다. 보통요 이거 다 물어보세요. 목사들이 이거 안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목사들이요 체면이 있지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나 저는 합니다. 왜? 저는 목사의 체면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깎아서 사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형편을 말하고, 우리 키즈카페가 비록 구에서 돈이 나오지만 우리 운영비가 처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대. 그러면 감사하지 땡큐지. 우리는. 저는 생각보다 돈과 관련해서 그런 거 할 때는 저는 분명히 깎을 때 깎고 아니면 털과는 저는 이런 게 분명합니다. 그게 제가 타고나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이런 경제문화나 여러분에게 특강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많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돈 버는 일, 돈에 대해서는 저는 당당합니다. 저는 이런 특강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자지을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나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말하면 그거 사람이 왜 이래 그 어디 짱게, 아니면 좀 체면이 있지, 이런 거 여러분은 없을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별히 교인들은 더 많아요. 이런 것을 벗어나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 걱정은 해도 뭘 하지 말자? 돈 걱정에 매이지는 말자. 이거 아주 중요해. 우리가 매일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아이, 목사님 사업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매야 돼요. 저 그 심정 압니다. 그러나 사업상 사람에게 사정은 할지언정 결국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확신하면 매이고 사정을 해도 뭔가 여기서 뿜어나오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지라도, 죄송합니다, 구걸을 해도 옷을 제대로 입고 간 사람이 구걸한다는 말은 이미 사람 우스갯소리로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남들 다 아는 것조차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는 하는데 자기가 바꿔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생각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좀 오래됐어요. 여러분, 한국 TV에 한 15년 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 드라마에 쩐의 전쟁인가? 아세요? 아, 모르죠? 여러분 TV를 안 보시니까. 하여튼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쩐의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주인공이 어떻게든 돈 벌어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돈이라고 안 하고 둔이라고 불러요. 둔. 그 드라마에 둔 좀 있어? 둔 좀 빌려. 돈 벌어야 돼.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주인공이 사람들한테 돈 자꾸 얘기하는 게 자기도 좀 뜨아하고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서로 편하게 돈 좀 내놔봐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대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회에 그 후로 한동안 돈 대신에 둔이라는 말을 꽤 썼어요. 둔. 그리고 거기다 후기도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둔이라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자, 오늘 점심 먹으러 가는데 자, 누가 둔 낼래? 이럴까 사람들이 와 웃으면서 내가 근데 야, 점심 먹으는데 누가 돈 낼래? 그러면 자기도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듣는 사람도 돈. 그래서 너무 편하다는 거야. 물론 그 유행이 오래 가지 않았지만 지금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내가 본 게 맞았구나. 한국 사람들은 돈을 돈이라고 못해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한다고 하더니 돈을 돈이라고 못해요. 그런데 돈에 대한 약간의 꺼리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유교 문화에서 왔어요. 유교는 양반들은 글을 읽고 애해하는 것이 이것이 군자나 사람들이 살 길이지 땀을 흘려서 힘을 쓰거나 돈 버는 것은 그거는 상민들이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유교 문화를 훨씬 벗어난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유교 문화는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마치 DNA 코드처럼 여전히 찬물도 위에가 있다는 말 속담에는 안 써도 은근히 어린 게 싸가지 없이 이런 마음들은 나이 든 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도 저 어린 게 싸가지 없이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 사람 나이가 있는데 없습니다. 이런 게 문화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문화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방지게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건방지게. 미국 사람은 건방지게 그런 게 없어요. 아니면 말고 딱 끊고 가는 거야. 네가 그래? 오케이. 그러면 딱 끊는 거지. 자식이 건방지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서 이 건방지게만 없어져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약간이라도 꺼리거나 부정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걸 털어야 돼요. 거기에서 당당해져야 돼요. 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돈과 상관없이 그냥 산다. 정말 돈에 아무 신경 안 써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고민 중에 제일 많은 70% 이상 고민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것처럼 은혜를 얘기하고 하지만 여기 나가다가 조금 키스만 스크래치만 나고 해도 바로 그냥 보험으로 다 커버되는데도 이런 거예요.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돈으로 솔직하면 우리 신앙도 더 밝아지고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에게 더 분명히 나타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로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돈과 재정적인 면에 대해서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정말로. 자, 돈에 대한 어떤 심리적 부정성, 이것은 은근히 이 돈과 관련된 어떤 일이나 사업이나 관계를 이게 살짝 뒤틀리게 만들어요. 어떤 책에 제가 아마 이게 한국의 부자들인가 하여튼 뭐 그런 책 읽은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막 어떤 공사 현장, 노동 현장, 지금 8월달 뜨거운데도 막 공사 현장에 있죠. 자, 공사 현장에 그 공사 현장 사장이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거기를 싹 지나가요. 그러면 그걸 보는 이제 막 땀 흘리고 막 하는 이 인부들이 그 차를 보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이걸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으로 그 책에 구분을 해놨어요. 자, 자기는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더워 죽겠는데 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사장이 공사 현장을 왔다가 딱 가는 모습 보고 한국 사람들은 그 책의 저자에만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서 욕을 한대요. 그래, 이 자식아, 돈 벌었다고 네가 우리 무시하냐? 여기 가냐? 요런 비슷한 요런 걸 하는 경향이 있대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그 차를 보면서 나는 몇 년쯤 되면 저런 차를 탈 수 있을까를 머릿속으로 계산한대요. 그럼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기분 나빠하실 거 없어요. 그러나 실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면 이 차이는 뭐예요?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돈에 대한 태도, 돈에 당당한가 하는 그 주제는 나는 당당한 데라고 쉽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다른 모든 관계나 일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굉장히 돈을 잘 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관점 중에 남이 잘 된 걸 보면서 욕하고 무슨 뭐 이런 사람과, 야, 나도 언제 한번 저렇게 타고 난 뭘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돈 벌어서 그 목표로 가는데 더 빠르고 더 잘 되겠어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부정적으로 내가 그러세요, 돈 번다, 이것도 나를 이렇게 살리는, 나에게 힘을 부여하는 동기부여지만 내 안에 긍정적인 동기부여,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너무 간절한 부정적 동기부여와 긍정적 동기부여는 똑같이 힘을 주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는 것이 경제심리학의 결과예요. 그럼 뭐가 잘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 동기부여가 훨씬 더 결과에 빨리 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부정적 동기부여, 내가 그래 막 목숨을 해 저놈 시키려 이렇게 해서 일을 악물고 하는 게 막 힘이 되고 막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만 이거는 생각보다 빨리 주저앉게 하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에 그 에너지를 쏟아붓느라고 제대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긍정적 동기부여는 이게 출발도 약하고 저거 뭐 어디 가겠나 싶어도 어느 상황에서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간다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예를 들면 토끼는 샹 하고 가지만 좀만 유혹이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팽 돌아서 딴 데로 빠지지만 거북이는 그냥 쭉 가는 것처럼 긍정적 동기부여와 부정적 동기부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돈의 축복이나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청지기로 맡기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긍정적 동기부여를 가진 사람들에게 훨씬 더 길을 열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포드 얘기했잖아요. 포드, 제럴드 포드라고 포드 자동차 회사 그 회장이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된다고 그런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맞는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이 4D의 경험에 왜 안 된다고 하는 직원은 정말 안 되고 된다고 하는 직원은 어떤 문제인지 회사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둘 중에 하나는 안 돼야지,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지. 근데 둘 다 맞는다는 거. 저는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 이렇게 쉽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달란트 비유 있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우리는 이걸 이제 소위 신앙적으로만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1달란트 한 사람이 열심히 안 한 사람이야, 봉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빠지지만 경영을 전문한 사람은 이걸 조금 다르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제가 그러면 뭐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 칭찬하시죠. 그렇죠? 왜요? 돈을 벌어서 열심히 돈을 더 남기는 것에 긍정적이고 결과를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원금을 고스란히 지킨 사람은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었고 쫓아내셨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만 좋아해 라고 하면 전혀 하나님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아시는 하나님이,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든 주인의 뜻대로, 왜냐하면 주인이 가서 남기라고 그랬으니까 했는데 원금을 까먹고 1달란트만 남겼어. 성경은 5달란트를 남긴다고 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2달란트는 그냥 열심히 했는데 겨우 본전치기 했어. 그럼 주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5달란트 줬는데 다 날리고 하나 남긴 사람한테 하나님이 꾸짖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왜 칭찬하시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니 원금을 다 까먹었는데 왜 칭찬하세요? 네, 주인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말할 때 누가 궁극적인 책임을 져요?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그 말씀이 기막힌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 담대히 나가는 거,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는데 4달란트 날려먹고 1달란트 있어 주님 앞에? 왜? 내가 성심껏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종의 영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자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면 1달란트 그냥 땅에 묻은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똑같이 1달란트 남겼는데 왜 그렇게 심한 꾸지람 받고 쫓겨났을까요? 이 사람은 주인인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오해했어요? 이분은 돈만 하는 사람이라고. 돈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괜히 날렸다가 나 큰일 나니까 그냥 숨겨도 원금이나 드리면 손해는 안 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일을 안 한 것도 있지만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1달란트를 이자 주는 사람한테라도 맡겨두면 이자라도 나오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자를 맡겨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주인이 돈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을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달란트의 비유의 경제적인 의미의 초점은 결과적으로도 잘 벌어야 여러분도 애쓴 여가 나오겠지만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사업이나 뭘 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돈에 대해서 당당하게, 돈에 대해서 떳떳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보는 이런 담대함이 늘 전전긍긍하면서 요거 이번 주는 또 장사가 안 됐네, 큰일 났다, 조금 나아지면 좀 낫나, 그냥
일기에 따라서 손님 들어오고 나갈 때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잘 안 돼요. 참 이게 큰 사업이나 작은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는데, 여러분 왜 흔히 뭐 난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책에서 본 게 아니기, 저는 이제 책에서 보는 공신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종종 왜 큰 기업하는 사람들이 왜 점 보는 사람들 여기에 많이 매인다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심리적으로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찾아보고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보세요. 큰 기업의 회장들은 자기가 뭘 해야겠다 그러면 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자료 다 준비하죠. 그렇죠? 이 사업으로 가면 뭐가 어떻게 되고 얼마 되고 이거 손익계산서 다 뽑아오겠죠. 그런데 절대 누구도 회장에게 그러니까 이걸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는 못 올립니다. 왜요? 꼭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밑에 사람들은 두 가지 안을 올려요. 이렇게 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쪽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대부분 그래요. 우리 황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올릴 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결정은 누가 내려야 돼요? 회장이 내리는 거예요. 결정의 책임도 누가 져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경제 밑에 전문가들보다 더 잘 알겠어요? 모르는 거야. 이거 보면 이거고 저거 보면 저거 같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점쟁이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점쟁이들은 거짓말이라도 말은 또 세.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심리적으로 저는 실제 뭐 사업하는 분들이 뭐 점쟁이 매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심리적 불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경험해보자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아예 가짜 신인 점치는 무당 치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사업 잘 된다고 하고, 얼마 전에 파묘라는 영화가 하도 인기길래 저는 이제 나중에 그때 안 보고 뭐 요즘 TV에 나왔길래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은, 그 첫 타이틀이 그래요. 사람들이 무슨 뭐 땅 혹은 뭐 이렇게 몇 짜리 이런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하지만,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 상위 3%인가 5% 사람들은 다 우리 믿고 살아. 그 형은 진실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사람도 있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가짜 이상한 귀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우리가 다 돼야 될 어떤 목적, 뭐 무슨 책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서 돈 걱정에 매여가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게 늘 그 걱정, 그냥 이렇게 살면 대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벌써 말을 확 못하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이 돈에 대한, 그래도 돈을 관심 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나를 또 돈에 메인. 저는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사님 저에게 잘 안 주셔서 그렇지. 근데 저는 제가 사역을 할 만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러나게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돈에 관심도 끊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관심이 없어가지고 부모들이 물려준 돈으로 그냥 흥청망청 쓰든지, 아니면 남자는 와이프 덕으로 또 와이프는 남자 덕으로 이렇게 살든지, 그리고 돈에 관심이 별로 없든지 진짜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관심이 누구보다 큰데 차마 그 말을 못하든지. 두 번째라면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적어도 성경만큼은 성경적인 건강하고 건전한 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내가 얼마를 벌고 어디로 나가고 돈 새는 구멍도 많지. 그걸 막지. 맨날 돈 걱정은 질질하면서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면 이거는 첫 단계부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단계 특강은 그걸 한 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했지만 여러분,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의 기도법은 의무가 아니에요.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는 하고 내가 내 힘을 써야지, 너무 그러실 거 없어요.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세요. 너무 급하면 하나님 기도 생각이 안 나고 딴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으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 패턴 이해가 있다고 그랬죠.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돈 달라는 그런 말을 참아 못해 빙빙 돌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이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여, 빙빙 돌려. 그러고 끝나.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두 번째, 아니면 하나님 500만 원 필요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저기로 가야 됩니다. A, B, 1번, 2번 중에 어떤 쪽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뭐 대답 안 하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제 B로 가야 됩니다. 그게 돈 버는 일에, 돈에 대해서 당당하라는 주제의 핵심의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런 말 못하는데,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는 그런 기도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는 또 그렇게 매여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주셔야 된다고. 그건 우리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거보다도 저는 성도들이 볼 수 있는 돈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 문제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구나, 저는 이걸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말씀 안 드리지만, 저한테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7월 지나갔어요. 안 되더라고. 8월 기도 시작하고 저 12월까지 갑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지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분야에서 저를 통해 일해 오셨으면 이쪽에도 일을 안 하실 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저를 통하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일에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돈에 대해서 직접 말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은 돈 문제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대 안 하고 딴 사람들에게 가는 거, 그게 사실은 믿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와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나가는 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빌리고 똑같이 어디로 갈망정,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돈을 안 주나?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그러나 똑같은 결과를 안 주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혹 다른 곳에 계시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다른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긍정적 동기부여, 부정적 동기부여. 내가 진작 저렇게 했었네. 저 사람하고 관계를 못 해가지고 내가 이 일이 안 되나?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부정적 동기부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 들어보려고 인간적으로 애쓰지만 그 사람은 마음에도 없어요, 원래 나한테. 이런 거를 진짜 딱 겪으면 요즘 젊은 친구만들 현타 오죠, 현타. 현실적 타격감이 오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감은 이런 데서 와야 돼요. 당신이 아무리 까불고 그래도 차마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다. 나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내가 그 사람을 축복했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믿음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냥 마음과 머릿속으로 정말 될까? 이런 마음이 드시면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 가자들께 믿음의 승부가 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 가자줄교를 통해서 이 시대 한국교회에 승부가 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이 크면 깨진 조각도 크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한 번 얘기했나? LA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는 중에 저는 건축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요 12억짜리를 우리 성도들이 이걸로 했다 그러면 저는 아마 보나마나 아마 속 터져 죽었을 거예요. 이게 구청과 시청에서 돈 나온 데로 불구하고 속이 터지는 일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날 새벽 가서 기도하는 거야. 이분이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돈도 없어 봐요. 하나님도 좀 돈이 없어 봐. 이게 얼마나 미치는지. 하나님 돈 좀 주시라고. 참 하나님 앞에 참 그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무슨 목사가 믿음도 없이 주여 아버지 영광을 위해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도 한번 돈 좀 없어 봐요. 오늘 지금 돈 그쪽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불과 한 달 안 돼가지고 어떤 분이 돈 2만 달러를 지금부터 한 15, 20년 전에 2만 달러 큰 돈입니다. 지금 따지면 한 5천만 원 될 거예요. 그걸 딱 들고 왔더래요. 처음 보는 분이,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대요. 근데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한국서 LA로 관광 온 권사님이야. 자녀들을 보려고. 근데 이분이 늘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이 근처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있길래 갔대. 성도들은 아무도 없고 저 앞에서 젊은 목사님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방해돼 미치겠더래요. 그 기도도 뭐 이렇게 생전 처음 듣는 기도돼. 하나님도 한번 돈 좀 없어 봐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분이 새벽마다 그 기도를 듣다가 하나님이 나를 관광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이거 하라고 하셨구나 해서 자기가 뭐 돈이 있는 분이었겠죠. 저는 그렇게 쓰는 돈이 저는 멋지게 쓰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5천만 원 그 2만 달러 그때 단위로 해서 목사님 이제 그 기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믿으시라. 저도 더 기도하겠다고. 제가 저 아주 가까운 목사님께 들은 간증이에요. 여러분, 저도 있어요. 미국서 막 개척해가지고 한 1년쯤 지났나 2년쯤 지났나 저는 꼭 당장 돈이 필요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인들한테 막 기도하는 적은 우리 교회가 처음이에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경제 특강을 했나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구자로 한국에서 $10,000 그러니까 한 1,000몇만 원 정도가 입금이 됐어요. 그때가. 근데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모르겠대요. 우리 서기 회계쌤 오더니 목사님 이분 아시니? 나 모르지. 그거 전혀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미국 교회 다니는 분에 건너 하는 분이 이제 이 목사님 설교 좋으니까 한번 들으라고 이렇게 아마 했는 거예요. 그때는 인터넷도 잘 발달이 안 됐을 때. 근데 어떻게 해서 들으라고 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듣더니 하여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한 $10,000 정도 헌금하라고 하셨다고. 세상에 그런 일도 있더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책에서나 읽고 그래 썼었다더라가 아니라 저도 그분 얘기만 들은 게 아니고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은 긴가민가 할지 모르지만 저는 106 센터를 하게 된 것이나 키즈 카페를 하게 된 것이나 저는 적어도 저와 함께 기도한 우리 당의 장로님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들은 그나마 그걸 좀 공감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은 시에서 해가지고 됐다는 거야 이런 정도로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분들의 일일이 설득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정과 물질의 표징을 한번 보여주시라고.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분명하게 제가 현찰로 보여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라는 말을 차마 성격적 이유든지 문화적인 차마 못 꺼내고 말을 빙빙 돌려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데 왜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돈을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건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내가 돈을 인식하고 내가 돈을 뭘로 보느냐, 내가 돈을 내 종으로 삼을 것이냐, 종으로 삼는 것 같지만 급할 때 내가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돈의 종이 될 것이냐, 이런 거는 돈에 대한 내 태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바꿔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네가 약할 때 주님의 역사가 더 온전해진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고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구나.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계속 머물도록 나는 약한 것을 계속 의지하고 가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 앞서 갔던 신앙의 사람들이 경험해왔고 우리도 이 시대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표준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눈이 동그랗게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돈 주시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세상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거는 신앙생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곳이 없다고 아멘,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멘 하면서도 그 부분은 빼놓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여하는 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건 제가 할게요.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동복증에 늘 매여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내놓고 하나님 한번 이 물질의 문제, 돈 문제도 한번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한번 정말 불이 붙는 것을 저는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번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까 우리 단톡방에 올릴 때 그랬죠. 무슨 교회에서 경제 투구하냐, 목사님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제가 꼭 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요, 그분들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많은 한국 교인들이 돈에 관심이 없는 척해야 그런 건 너무 신경 이렇게 해야지 굉장히 인격적이고 믿음이 있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한국 교회는 그렇게 생각이 돼 있어요. 비슷한 게 거룩하다는 것의 의미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거룩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거룩해요? 일단 눈을 좀 지그시 감은 듯 뜬 듯하고 말도 빨리 하면 안 돼. 성경도 항상 옆으로 들어야 돼. 아무리 뜨거워도 양복 입고 다녀야 돼. 걸음도 천천히 걸어야 돼. 거룩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도 거룩할 수 있지만 거룩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외부로 꾸미는 게 거룩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마시기를 즐거워하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 이거는요 곱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그분은 신령하시고 거룩하신 이런 별명이라 사람들한테는 마시기를 즐겨 이거 포도주 마시는 거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 자. 상상해보세요. 그게 주님의 별명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깎아내려 한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성경에 어떤 분은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없죠. 우는 건 많아도. 늘 웃으니까 주님이 웃으셨다고 쓸 필요가 없지. 그러나 어쩌다 한 번씩 우시니까 우는 걸 써놨다고 어떤 분이 그런데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부자와 가난 중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당당해지자고 하는 말은 늘 입에 돈 하며 살자는 게 아니에요. 늘 생각에 돈을 넣고 다니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돈에 대한, 부와 가난한 것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인식으로 우리가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새로워지자는 거예요.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날 이제 공과 공부, 분박 공부 시간인데 그날따라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있죠? 그걸 가르쳤는가 봐요. 다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자, 여러분은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어요? 나사로가 되고 싶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그 애들이 다 나사로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잘 가르쳤구나. 근데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한 아이가 쭈삐쭈 손 들더니 근데 선생님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 가면 안 될까요? 요게요 우스개 얘기 같지만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자든지 혹은 나사로든지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든 혹은 나사로든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데 초점이 있지, 나사로가 거지처럼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거지나 홈레스는 다 천국 가게?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면 모든 부자는 또 다 지옥 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노방전도 하시고 복음 전하실 때 여러분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도 거기서 냈고, 그리고 물질로 후원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부자를 죄인 취급하고 멀리했으면 그거 받지 말아야죠. 나 주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야 네가 가난하니까 잘했다 칭찬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네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네가 쓰는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칭찬한 거지 가난을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한 부자거런이 와서 주님 앞에 영생을 얻는다고 묻다가 결국 돈이 많은데 돌아가잖아요. 그때 부자라서 주님이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예요? 그 사람에게는 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주인인 사람은 천국을 아무리 가고 싶어도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왜? 자기도 모르게 돈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은 나도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떨 때? 그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예가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그 부자 관원은 성경에 보면은 이 부모의 재산을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좀 죄송합니다. 더럽게 해서 돈 버는 거예요. 아주 로마로부터 이 세금 징수권을 받아가지고 보통 2배, 3배 폭리를, 그러니까 세금이 100만 원이면 500만 원 물려가지고 받아가지고 400만 원 땡기고 100만 원 내고, 그런 당시 세리들의 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러니 그 돈을 다 어디서 벌었겠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 만난 다음에 주님이 요구한, 야, 너 이제 예수 믿으니까 너 좀 돈 좀 내고 해야지.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주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인생과 삶의 중심이 뭔지가 제대로 서면, 돈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이고 내가 이것에 매일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께 매야지. 그래서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누구한테라도 자기가 돈 때문에 내 나쁜 일 했으면 7배나 갚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재산이 이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돈을 바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늘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이 목사 제가 못 미쳐가지고 제가 늘 그런 죄송한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근데 그건 미친다는 게 뭐 진짜 미치겠어요?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만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매여 있는 게 있으니까 제가 그걸 하나님 앞에 좀 제거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의 대답,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쳐 왔어요. 그냥 그 부분에 조용히 침묵했지. 그러나 돈이 두 번째 주제, 돈이 다루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맘만 먹으면 뭐 돈 아닙니다. 돈이 다루기 어렵고 무섭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부유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청지기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런 믿음으로 저렇게 부유하게 돼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역사상에 무수히 많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원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게 있습니다. 성경은 너 부자가 되어서 욕먹을래? 아니면 가난하면서 무시당하며 살다가 천국 갈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은근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나 좀 그래도 가난해야 좀 뭔가 영성이 있고 이런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내 삶이 편하고 넉넉해지면 약간 우리가 게을러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걸 이기고 넘어서야 돼요. 그러나 모든 핑계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길도 가르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 말한 빌립보 4장 11절, 12절, 13절에 뭐예요? 나는 부한데도 아무리 돈이 많게도 내가 거기에 내가 이렇게 거기에 꿀려가지고 이렇게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나는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내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다. 그게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물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가난했고 부유한 성도들에게 가난한 성도를 생각하면서 헌금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여기 쪽에서 이쪽으로 보내서 평평하게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축복이자 사명이라는 거. 이게 주님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성경에 가르치시고 동시에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쓰는 멋진 부자들로 사는 길도 가르치신다는 것. 이게 돈에 대해서 당당하라는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럴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잘 믿으면 그래도 좀 돈이 좀 있어야 돼.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생각과 내 상황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건 돈만 그런 게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건강이 지나치게 넘치면 반드시 사고칩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는 지나치면 항상 그것을 선하고 건강한 데 쓰지 못하는 그런 이 죄성이 작동을 해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너무 남아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좋은 생각이 더 날까요? 쓸데없는 딴 생각이 먼저 날까요? 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직이라는 것은 꼭 돈과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건강, 시간, 삶의 모든 관계, 돈,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청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좀 뺏겼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떤 사람들은 조금 가난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하고 기도하고 제가 돈 버는 일에 당당하고 이번 이 경제특강을 어떻게 돈을 성도답게 돈을 잘 벌 것인가 라고 여러분과 이 주제를 나누는 이유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 저는 그냥 이렇게 조금 부족해도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돈 버는 데 쓰는 힘과 에너지, 그냥 슬슬 돈 벌리는 거 없다고 그랬죠. 거기에 힘과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난 차라리 다른 것을 쏟겠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직업에도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돈에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냥 먹고 살 정도로 하는 이런 직업들이 있어요. 목사가 그런 직업이에요. 이미 시대가 이제 잘못 바뀌었지만 사실은 이 법률가들, 성경의 사사들, 선지자들, 오늘날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 실은 그런 직업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돈 잘 벌죠. 법을 어겨 세상의 대법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의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육신의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의사들이 제일 잘 사는 탑 클래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걸 저는 의사들의 잘못이나 이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의료 사업을 종사하는 의사들이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의료 수가를 의사들 더 뽑으면 이게 잘린 이렇게 만약 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돈이 중심이고 목표가 되지 말아야 될 직업군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걸 돈 버는데 더 힘을 쏟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맡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힘쓰면 돈은 먹고 살 정도는 따라오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돈을 목표로 목회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에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돈이 중심이고 모든 것이 돈으로 시작되고 돈으로 끝나고 돈이 목표가 되고 돈이 기준이 되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 문제에 있을 만큼 더 명확하게 더 당당하게 중심을 잡아야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5주 차인데 갈수록 막 가슴이 저 혼자 막
막 타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도 그런 불길이 좀 붙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몇 사람이라도 이 물질의 사명을 딱 받고 서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깜짝 놀라게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돈 버는 일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라 이렇게 사업도 하셔야 돼요. 우리 황 장로님. 아멘. 그냥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사업하는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나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신 분들 뭐 우리 이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사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또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보고 잘 살면 됐지 이러면은 그게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물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사명은 놓치는 거예요. 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께 왜 안 주시냐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도 볼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처럼 벌면 정승같이 쓸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사업을 해보시니까 알죠. 개처럼 벌면은요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이 피 같은 돈을 정승같이는 이게 남을 위해서 좀 쓰고 좀 뭔가 보람 있게 쓰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개처럼 벌면은요 개처럼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돈 좀 있다고 그 좁은 주차장에 이중 주차해놓고도 뻔뻔하게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돈에 눈이 가리고 이 머리가 돌아서 그래. 돈이 돌아야 되는데 사람이 돌아요. 그런 현상이에요. 정승같이 벌어야 정승같이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답게 믿음으로 벌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며 벌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확신하는데 이제 그것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실 분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이 경제특강이 바로 그런 여호와 산마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나 돈 버는 일이나 돈과 관련된 모든 관계나 행동에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돈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좋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에 필요하니까 주시라고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라고. 제가 그런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좀 앞당겨 주시라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앞당겨 주시라고. 기도하다 성도들 지치고 무엇보다 제가 지치면 하나님 제가 믿음 없는 거 아시니까 돈 버는 일, 돈과 관련된 일들에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럼 나를 그 일에 써주시라고 지혜를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셨으니까 목사가 목회하는 일이나 사업가가 사업하는 일이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귀하고 존귀한 사명입니다. 돈 버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분이 청지기의 시작입니다. 그냥 어떻게든 간에 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식들도 물려주고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거는 작은 생각이에요. 이게 사명이다.
만약에 목사가 목회를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주님 말씀하신 싹근 목자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목사예요.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돈 버는 일이나 이걸 사명으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돈에 대해서 건강하고 또 제가 그랬죠? 쓸 때 쓰고 그 쓰는 즐거움도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도 사시고 그런 기준도 가지시되 제가 또 오늘 초점을 두는 것은 돈 버는 일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특강을 합니다. 저는 돈 버는 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가슴 뜨겁게 확신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돈 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표징도 주시라고 정말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표징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돈도 벌고 세상에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두 가지로 표징을 보이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표징을 받는 사랑 우리 가자지을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